오늘은 상처의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삭 잘 아시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이라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좋은 것만 물려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브라함, 이삭 이 가정에게는 상처가 있었거든요. 어떤 상처였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 사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여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결혼하라는 거예요.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아내 사라에게는 당연히 큰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자책과 후회의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부부의 상처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7절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거두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누이라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 실성의 이루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너무나도 슬프게도 이삭 아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려서부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있던 그 상처가 은연중에 이삭에게 전달됐을 것이고 그 상처가 연약함이 되어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동시에 그 부모의 상처, 연약함 또한 물려받게 됩니다. 상처가 사슬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물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살아가면서 나에게서 문득 내 부모의 연약함, 상처, 부족한 점이 발견되진 않으신가요? 발견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오래전 어린 시절의 가정의 상처가 어른이 된 지금도 문득 덧난 상처처럼 아파올 때 있지 않으신가요? 때로는 그 상처와 연약함이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것 같아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대물림된 상처는 반드시 극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먼저 우리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과오를 따른 것 그것에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삶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잘못을 다 답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삭이 잘한 점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짧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26장의 핵심입니다. 이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 26장을 읽을 때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거짓말한 거 여기만 좀 부각이 됐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이삭은 기근이 닥쳤을 때에 그랄에 거주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한번 먼저 넘어가 보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을 겪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즉시 뒤도 안 돌아보고 어디로? 이집트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가 상징하는 바도 부정적이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을 벗어났다는 것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지멋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삭은 달랐어요. 너무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6장 6절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그랄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머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분명 아버지의 연약함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연약함이 무엇인지 굳이 따지자면 두려움이에요.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때도 두려움 때문에 속인 거고, 이집트로 떠날 때도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두려워서 떠난 것이고 말이죠. 이삭은 분명 그 두려움이란 연약함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거 보면 알 수 있죠. 이 친구도 두려움이란 연약함을 물려받았구나. 하지만 그 연약함이 이삭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삭도 이집트로 넘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랄로 넘어갈 때 임시로 갔다는 느낌으로 임시로 간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 아마도 이집트로 가기 전에 그랄에서 준비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이집트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안에 있던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그 물려받은 그 두려움이란 연약함, 그 상처를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이삭이 물려받은 상처를 극복한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6장 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26장 2절. 요게 제가 잘못 해놓은 것 같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으로 인한 위기가 찾아왔지만 이삭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삭은 자신에게로부터 내려온 상처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물려받은 상처와 연약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 상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극복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히 제가 권합니다. 가정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연약함, 그 상처에 평생 매여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물려받은 그 연약함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상처는 반드시 극복되어집니다. 서울에서 사역할 때 결혼이라는 것에, 이제 부부 가정이라는 것에 상처를 받은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새 아버지와 이제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새 아버지 밑에서 또 이제 여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가 그 두 번째 아버지와도 또 이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거기서 온 상처도 있었겠지만 이 친구가 가장 힘들었던 건 자기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두 번째 아버지가 새아버지지만 자기 여동생한테는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잖아요. 그 친아버지가 떠난 거에 그 여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면서 방황하는 모습에 상처가 된 거죠. 남자, 결혼 이런 거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안타까운 건 이 친구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어려워했고요. 그래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내리고 맨날 막 이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비비크림 아주 한 통을 맨날 막 바르고 다니고 이런 친구였어요. 당연히 고등학교도 이제 더 안 가게 됐고 교회에 대한 반감도 많이 생겼고, 안타까운 건 이 친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힘을 잃었더라고요. 미래를 향해 계획을 스스로 못해요.
계속 이제 지체되고, 또 당연히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거나 미래의 가정을 꾸린다거나 이런, 이게 자기 얘기일 거라고는 도저히 상상을 못하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그 친구가 이제 헤어질 때쯤이 그 친구가 한 20대 초반이었나? 그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뜬금없이 이제 연락이, 카카오톡이 왔어요. 뭔 이쁘장한 처자가 나한테 연락을 했나 이제 두근두근거리면서 이제 봤는데 프로필을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이제 귀신처럼 머리를 이렇게 다 내리고 온 친구였는데 뭐 이마를 탁 까가지고 아주 화장도 예쁘게 해가지고 한 프로필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가 뭐 어떻게 상처가 잘 극복된지 모르겠는데 얘기 나눈 거 보니까 그 여동생이 오히려 다행히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갔고, 뭐 모르겠어요. 뭐 말씀으로 어떻게 회복되고 목사님의 말씀 뭐 이런 모르겠는데 그 여동생이 정말 자기 그 방황의 여동생이 오히려 더 잘 극복해가지고 남자친구도 사귀고 열심히 자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상처가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한테 남자 진짜 이러면서 막 저한테 항상 목사님도 남자죠 이러면서 막 결혼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전혀 남자친구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앞길이 뭔데, 상처가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 누가 간증하듯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했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극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물림되는 상처의 사슬보다 그것을 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의 악행이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근데 이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인데 그 앞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와 죄를 용서하리라. 상처는 3, 4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1000대입니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상처의 사슬은 하나님 안에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매여있는 그 상처의 사슬이 끊어질 줄 믿습니다. 대물림되는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누구에 대한 용서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참 어색한데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때로 자녀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대물림되는 상처를 묵상할 때 누군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에게 부모님이 이런 상처를 물려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기 전에 이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에게 왜 이런 상처를 물려주셨나 원망하지만 사실 나의 부모님도 당신의 부모님에게서 또 상처를 물려받으셨겠구나.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물려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육아의 환경이 그때가 훨씬 더 거칠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어린 시절 자신에게 대물림된 그 상처에 굉장히 힘들어하셨을 거고 가슴 아파하셨을 거고 어떻게든 자녀들 우리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나에게 있는 그 상처가 내 자녀에게 똑같은 상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나에게 대물림된 상처, 연약함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 긍휼이라는 마음이
부모님에게서 자녀에게를 향하는 마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에게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존경, 감사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할 때도 긍휼한 마음, 용서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도 우리의 긍휼함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좀 이게 꼬여졌네요. 이게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하실 때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그 상처, 아픔에 있어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 마음까지도 용서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아픔, 어떤 상처를 물려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가 극복될 줄 믿습니다.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에 더 이상 매여있게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의 사슬을 끊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상처가 극복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오히려 참된 더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그 상처를 통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의 상처를 끊어낸 거예요. 연약함을 끊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랄에 머물렀더니 그냥 먹고 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의 수확하고 거부가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이삭은 부자가 됐다, 축복을 받았다 이런 걸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먼저 이삭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가난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냥 기근만 면한 게 아니라 기근에 반대되는 넘치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누린 이 축복은 바로 상처, 연약함을 극복하는 데서 온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린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이삭의 것만이 아닌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극복했을 때 그것에 넘치게 돌아오는 은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극복하는 데까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가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 상처가 말이죠. 헨리 나우엔이라는 여러분 기독교 작가를 아십니까? 마음에 뭔가 상처를 입으셨을 땐 이 작가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읽기 좋은데요. 그분의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참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상처 입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늘에서만 배울 수 있는, 병상에서만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은혜와 인생의 진리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란 뭘까요? 좋은 걸까요? 아니요, 나쁜 거예요. 상처예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이 맞은 그것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의 상처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았던 그런 상처들, 어떤 육체의 상흔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로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부모에게서
바울이 부모에게서 얼마나 많은 걸 물려받았습니까? 혈통, 학벌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에게 더 큰 은혜가 어디서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상처를 극복한다면 그 상처는 덧나는 상처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흉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흉터가 여러분에게 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면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극복하십시오. 상처를 극복하되 먼저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때 그 상처도 더 빨리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제대로 아물지 않는 거예요. 또한 그냥 상처를 아무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나를 향한 큰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상처를 극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